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저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주 죄가 있는 곳은 오히려 더 많이 비가 왔습니다. 근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재난의 때입니다.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재난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재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환난의 때가 도가라옵니다. 이때 환난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환난으로 넘어가기 전에 주님께로 들려 올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환경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고 가정을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저절로 되어지는 것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수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심은 것을 거두지 심지 않은 것은 절대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심은 것을 거둔다.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정리하는 말, 믿음의 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원수들은요,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놈은요, 예의가 없어요. 담을 넘어 들어오고요, 문을 잠가놔도 뚫고 들어오고요, 뚫고 들어와서 자기 값진 것만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해서 이 어려울 때에 건강이나 또 우리 가정에 또 어려운 일들이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말씀과 함께 오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심령이 막 불타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쫙 올라가시는 그분을 보니까 진짜 하늘에 올라가시는구나. 그럼 나도 올라가겠구나.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거룩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격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이거 문제인데 요 정도로 돼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한 방 팍 터지면 어이쿠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때 주님을 찾게 되죠. 근데 정말로 기도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이거 뭐지? 느낌이 딱 오면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피할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어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 특별히 날씨가 더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몸이 환경에 의하여 느슨해지거나
탈진되어지거나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비가 막 오고 나면 그 이후에 습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습기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집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습기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냥 그것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문을 열어놓지도 없고 하니까 습기가 차니까 그게 축축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곰팡이를 여러분 생기게 된 거 잘못 건드리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제가 한번 그랬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몸에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습기가 쫙 제거되어지면 그 벌레 같은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지고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다 청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습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축 처져 버려요. 예?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축축 다 처집니다. 육신도요, 습기만 빨아들이게 되어지면 육신도 축 처져 버려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습기가 빨아들이는 게 뭔가 부정적인 것을 자꾸 빨아들이게 되어지면 몸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빛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빛 대신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죠. 그래서 불타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하게 되어지지요. 그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때요, 하나님이 내게 딱 임하셔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비 오는 날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억수게 비가 오니까 막 우산, 그래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구나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요, 제가 들어갈 방이 없을 정도로, 방이 없어요. 방이. 그래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그러면 좀 딴 데로 안내해 드리겠다고 해서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있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데 그 거룩한 물결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나다 그러시면서 나타나시더라고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을 네가 찾고 있구나.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요, 저희가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예배 중에 뭐 몇 번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 누리지만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뭔가를 쫙 말씀을 쫙 해주셔요. 제가 금요일 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것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전념하자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주유소나 이런 기름 탱크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불이 나게 되어지면 더 위험하지요. 왜지요? 네. 기름이 누출되거나 터져버리면 그 불길은 사람이 이거 제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오순절이 오기 전에도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이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대폭발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뭘 말했냐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약 40일 동안에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교육자들이 집중해서 하는데 월요일서부터는 저녁에 8시 반서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기도에 동참하시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려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돈이 벌벌 뛰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들어옵니까? 절대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수고를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하되 이번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면서 가정에 원수들이 뿌리박고 있는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원수들을 들춰내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당에서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 서재실로 올라갔다가 저희 방에 딱 들어가서 그때 이제 제가 불을 탁 끄고 나왔거든요. 나올 때 탁 끄고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탁 켜니까 그 식탁 옆에 그릇 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벌레 한 마리가 탁 어떻게 거기 올라가 있어요? 제가 불을 탁 켜니까 그게 탁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제가 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만약에 밤에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물게 되면 사람 물게 되면 아주 이게 뚱뚱 붓게 되어지는 전에 저희 집사람을 한번 물어가지고 집사람이 참으로 고생 많이 했었는데 그 벌레가 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그냥 탁 잡지요.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요번에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 속에 있는 여러분들 찌꺼기들이 있어요. 찌꺼기들. 이건 다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완전히 깊은 부분에,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것까지 다 살필 거예요. 그래서 긁어낼 건 다 긁어낼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긁어내자. 아주 그냥 뿌리채 긁어낼 거예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자다, 나는 이걸 정리하건 정리했다 할 만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불길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불이요, 한번 불이 딱 붙게 되어지면 불타오름에 대한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불이 딱 불타오를 때요, 여러분들 잘 타지도 않는 푸른 잎으로 가득한 솔잎, 소나무 자른 거 있죠?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웬만한 데는 다 불 꺼져요. 근데 그것도 딱 던지면 막 타오를 때 집어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버려요. 어설프게 탈 때 갖다 집어넣으면 연기만 나고 불 꺼져요. 그런데 날탱이를 갖다 집어넣어도 막 순식간에 다 타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막 뜨거워져서 막 불타오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타오름의 속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불타올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불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엉덩이가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서 아이고 견딜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팀을 이루어가지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4-5 사람이 되어지면 너무 많아요. 기도하기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해서 2-3 사람만 정해가지고 2-3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끼리만 엮어지면 안 돼요. 같이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기도의 팀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에 놀라운 특징 4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교통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들었던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통함이라고 교제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이것을 교통하시는 건데 그때마다 딱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 이번에 오신 한 목사님이 군목을 지내셨던 목사님이신데 군목을 마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군목을 아니면 장기 복무를 할까? 장기 복무란 말은 대령까지 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령까지. 그런데 장기 복무를 할까? 아니면 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뭔가를 응답을 주신 게 없었는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걸어가면서 1월 달이었대요. 1월 달 걸어가면서 이렇게 눈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눈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일부는 묻혔고 일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자기가 이거 뭐지?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주님인가? 예, 막대기를 봅니다. 그래, 이 막대기 주라. 그래서 나무를 거기서 뽑았어요. 그 막대기 죽은 여기 막대기니까 뽑았는데 이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막대기가 달라진다. 그와 같이 네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진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 내 손에 붙잡힌다면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라. 이분은 돈도 하나도 없대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뭐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게 됐다.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뭐런 일을 할 때도 주님과 열려져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묻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떡을 떼었고, 떡을 떼운 다음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거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근데 성찬식을 잡는데 제가 이것도 이렇게 변했구나. 코로나가 이것을 성찬식까지 변화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요, 성찬식 한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부터 종이 박스 조그마한 걸 하나를 주더라고요. 박스 조그마한 박스, 이게 뭔가 하고서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바짝 말린 떡인데 아주 얇은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마치 과자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해서 병에 담아서 눌러줘서 딱 담아서 교회 안에서는 먹지 마시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차에서 잡수시거나 집에서 잡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내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찬조차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흐름이 네 가지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운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사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을 느끼는 느낌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우리 성경은요,
오늘 성경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43절인데요. 거기 다른 권위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권위역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움이 각 혼 위에 임하고 사도들에 의해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하여지더라.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잠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예, 제가요 좋아 번역이 참 이 번역은 잘 됐다라고 하는 번역은 이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 같이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계시를 받고 또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지요. 그 다음에 예배 진행 중에 찬양했지요.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에 딱 이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막 벅차오르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찬양 속에 빠져 들어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응? 자,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다 집중해서 다른 잡생각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잡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다른 말 한다면 원수가 지금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정리하고, 원수야, 네가 나를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금 괴롭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묶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시킨다 라고 명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 사람 믿음으로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잡생각이 막 들게 하고 엉뚱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요. 근데 예배 끝까지 그렇게 되어졌다, 끝까지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렇다, 그건요 원수를 쫓아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성경의 흐름을 쭉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받을 때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훈련받을 때 그때 이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까지만 일단,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혁혁하게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더 퍼져나가게 되고 자랑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니까 가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동네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정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는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으면 헤롯 왕이 왕궁에 있었는데 왕궁까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왕궁까지. 응?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를 한 것이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라 그 첩보원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해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왕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더니 헤롯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들린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1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왕이 왕궁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첩보원들이 첩보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왕이 전에 이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잖아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결혼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그것을 그 잘못한 것을 막 들춰내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가 발동해 가지고 침례 요한을 죽이자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양심에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능력으로 막 역사하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참 마음에 그 느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는가?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해보자. 그때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예수님이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때 70인의 제자들이 역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이면 뭐 한다고요? 귀신은 여러분들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목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집사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나는 하루를 살 동안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적어도 나는 한 50번은 부른다. 100번은 부른다. 그런 사람은 좀 박수 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살면서 부를 때 한두 번 부르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놀랄 때 어머나 주여 놀랐습니다. 이럴 때 부르는 주여는 효력이 별로 없어요. 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보세요.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항복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건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복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슬픈 얘기입니다. 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는 자인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사용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뭐같이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그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어요? 에? 왜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지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사단의 세력이 막 무너진 거예요. 귀신들이 막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만 써먹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세가 발동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만 합니다. 명령하면 원수들은 꼼짝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 입에서 딱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명령을 딱 하면요, 포승줄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함께 촥 나가서 원수를 딱 묶어버려요. 아멘? 이거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도, 어떤 사람이 탁 할 때 뭔가를 탁 던지면 그 사람은 몸을 탁 묶듯이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탁 나가면 여러분들, 원수를 통제하고 결박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되어지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에 대하여 기도의 혁신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23절을 그 다음에 적어놨어요. 2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종교 개혁입니다. 예? 이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때가 온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응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의 기도가 바뀌어질 것이다. 그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은 그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언제죠? 특정한 어떤 날인데, 예, 바로 이 날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에요. 예? 그날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들어주면서 기도해 하면서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특정한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베드로가 한 말,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 지나가면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 여러분들, 내게 있는 이것이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자기에게 전에는 이 이름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셨고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됐고 합법적으로 나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들, 내 것이 된 것을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내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이런 말을 못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나누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 영 안에 그 이름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처럼 깊이 깨달은 적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이 합법적으로 너희 영 안에 들어와 있다. 영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카드가 있으면 물건 쫙 사고 한번 탁 결제하면 돼요, 안 돼요? 카드가 없으면 뭐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요새는 별로 없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카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자신만은 그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슨 카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정말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분명함이 필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거린이 거지가 다리가 불구자였는데 나한테 좀 한 번 좀 주세요라고 할 때 그가 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기를 원하셔서 입을 여니까 말이 입에서 줄줄 나온 거예요. 믿음이 가득한 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자신도 놀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자 입에서 어떤 말들이, 믿음이 가득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할 때 본인도 놀라요. 본인도 놀란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또 놀란다고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걸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걸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예수의 이름을, 눈에 안 보이는데 그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베드로가 손을 딱 그 사람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카드를 정말 매일마다 가장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어요. 몇 번을 읽어보고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예수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한 번 사용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도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했어요. 근데 2장에서 그랬는데 3장을 가게 되어지면 3장 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3번 이상을 사용해요. 기적을 행하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4장에 가면 4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점 더 예수의 이름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딱 있어요. 카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거 주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할렐루야. 자, 이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영안에도 새겨지고 영안에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마까지 새겨지도록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이 합법적으로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그냥 안에다가 저장해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끌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을 자꾸 내가 입으로 말을 해서 아예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가지고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나의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부요해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한번 정말로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새 귀신은 얼마나 간사한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려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영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봤죠.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어지고 많이 부르게 되어지면 속에 숨어 있었던 이 원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기까지, 되어지기까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많이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이 그냥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인사하고 예수의 이름이 넘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거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